하나님을 진실히 섬기기 위해서는 이전에 행했던 악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내용으로 이동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이전의 삶과 익숙하지 않았던 어떤 장소, 또 새로운 사람들, 그리고 새로운 방식, 이런 것들에 노출되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중간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는 그 방향으로 나아가다 보면 그 중간 과정에 있어서 정말 광야와 같은 어떤 재난, 그것이 일시적이든 아니면 긴 세월이든 직면해야만 되는 어려움이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새롭게 믿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도를 바로 인식한 사람은 그 불편을 감수해야만 되게 됩니다. 전에는 그냥 다른 사람하고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살면 됩니다. 내 자신의 삶만 잘 돌아보면서 살면 되는데, 예수님을 섬기게 되면 다른 사람의 삶까지도 돌아봐야 되는 그러한 삶도 살게 되고, 같이 맞서지도 못하는 식의 삶을 살아야 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내 스스로의 것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것들을 내어놓아야만 되는 그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에는 악이라고 여겨지지 않았던 것들에 대해서도 그것이 새로운 악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서 그것과 다시 관계없는 사람으로 살아갈 때 불편함을 느끼게 됩니다. 어제도 우리 후배 목사님께서 우리 사역을 하시다가 너무 어려움에 직면하셔서 사역을 일시적으로 중단하시고 마을버스를 모시는데, 마을버스를 몰다가 이 브레이크가 이상해서 브레이크를 고쳐달라고 그랬는데 회사에서 안 고쳐주다가 빗길에 운행하다가 이제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그게 브레이크가 동시에 들어야지 이렇게 멈추는데 한쪽만 먼저 들게 되면 차가 이렇게 돕니다. 그렇죠? 돌아가지고 중앙선을 넘어가지고 그 가로수에 부딪혀가지고 머리 8바늘인가 꼬매고 또 손가락도 골절이 돼서 왼쪽에 이렇게 기부스한 모습을 가서 뵙게 되는데 참 안타깝고, 그런데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회사에서 구상권을 청구하겠다, 가로수 넘어뜨린 거, 뭐 차 부서진 거, 이래서 3천만 원이 나왔다. 거짓말이지요. 그래서 한 1,000만 원 정도를 우리 후배 목사님이 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다친 것도 그렇고, 그리고 산재도 안 된다. 그리고 월급을 차압하려고 하기도 하고 거기서 까겠다는 거지요. 그래서 목사님이 아픈 것도 아픈 거지만 정말 아주 마음에 화가 많이 난 거죠. 그래서 가서 그랬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는 격한 말을 쓰지 않는 방식으로 이겨야만 된다. 크리스찬들의 삶이다. 보통 사람들은 화를 내고 소리를 질러야만 문제가 해결이 되지만, 우리는 화를 내고 소리를 질러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사실이 이렇지 않소 라고 하는 증거들을 통해서 저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길을 가는 것이, 그래서 당신들과 내가 싸우려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것이 더 가장 합당한 해결책인가에 대해서 같이 논해봅시다 라고 하는 입장에서 문제에 직면해서 혹이라도 재판이 필요하면 재판합시다. 친구가 변호사로 있으니까 좀 알아볼 테니까 같이 이렇게 나갑시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저도 그런 생각입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은 이전에 마을버스 기사분들이 그런 어려움에 직면할 때마다 늘 마을버스 기사분이
책임을 져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월급에서 20만 원씩 깎고 30만 원씩 깎고 해서 마을버스가 책임 보험밖에 안 들었대요. 자차 이런 건 안 들고 그냥 대인만, 그래 놓으니 대인 대물만 들어놓으니까 문제가 발생하면 그 기사분들이 책임으로 이렇게 돌려가지고 늘 그런 식으로 해결해 왔는데, 자기는 이제 그만둘 거지만 남은 사람들을 위해서도 바로 잡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제 어제 저녁에 늦게 친구 변호사한테 전화를 해서 이렇게 저렇게 좀 알려드렸습니다. 네, 법적으로 친구가 알려주는 바가 있어서 전해주었더니 매우 고맙게 생각했는데, 뭐 친구에게도 고마움을 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희 집사람이 옆에 있다가 상담료도 받지 않고 그냥 매번 무슨 문제만 발생하면 전화해가지고서 검사 측 친구는 검사 쪽에다가, 검사 출신 변호사에다가, 이 친구는 판사 출신이니까 판사에 해당되는 거는 또 아주 두 친구 둘 다 고등학교 때 아주 친했던 친구들이라 이렇게 목사가 뭐 사심 없이 물어보는 거니까 고맙게도 이렇게 대해주는 것이 너무나 고맙고, 그들도 하늘의 보화를 쌓는 줄 압니다. 둘 다 성당에 다닌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진짜로 알았으면 좋겠는데 기도해야 될 바라 또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려움이 있으면 일상의 삶에 직면하면 사람들이 이전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또 자기가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불평하려고 하고, 예수님 믿으니까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이렇게 말하려고 합니다. 그 길이 좁은 길이고 그 뒤에 생명, 그것이 생명이 다 있음에 대한 그 기쁨, 환희, 이거는 다 잃어버리고, 그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뭐 영원히 산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바이탈리티, 어떤 그 활력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영원히 사는 것이기도 하지만 생명에 이른다라고 했을 때 그냥 오래 산다 이것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주는 땅에서 장수할 것이다 라고 하시는 것이 그냥 뭐 오래 산다 생물학적으로 그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어떤 활력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기쁨으로 살게 될 것이다 이런 뜻인데, 그 중간 과정에 있어 사람들이 못 견디고 다시 이전의 것을 회고하면서 하나님께 대해서 불평하려고 하지.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이렇게 안 하는 건데, 그때 뇌물 주고 마는 건데, 그때 한번 받아야 되는 건데, 뭐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새로운 삶의 방식을 취하는 것이 뭐 불편한 점이라고 할 것 같으면 그냥 견딜만 한데, 그것이 가난과 같은 것이 될 때에는 더 그가 직면한 어려움에 대해서 불평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공연히 이전의 삶의 방식을 버렸다라고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은 후에 취하는 방식과 이전에 취했던 삶의 방식을 추구해서 나타난 결과는 실상은 그렇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전에 하나님을 믿지 않던 상황에서도 예수님 믿은 이후에 직면했던 상황 그대로 거기도 고난이 있고 고생이 있고 불편이 있고 힘듦이 있지요. 그런데 마치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내가 이런 괴로움을 더 당하는 것 같은, 그렇게 스스로를 생각하려고 합니다. 마치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아들이 나면 다 죽인 걸 아니겠습니까? 아들이 나면 다 죽인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의 어떤 그 마음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어떠했다는 것이 명확히 드러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와 그 능력을 거부하고 하나님께 불평하는 겁니다. 그러면 불평이 윤리적인 악입니까? 아닙니까? 도덕적인 악입니까? 우리가 불평하는 게 괜히 나왔네 이런 거, 그렇죠? 뭐 일을 처리하려고 그랬는데 예수님 믿게 돼서 뇌물을 못 주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이 만약에 해결이 되지 않았을 때 이거 참 예수님 안 믿었으면 그냥 쉽게 넘어가는 문제인데, 이런 불평, 이것이 윤리적인 악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렇죠? 누굴 해쳤다든지, 그렇죠? 누굴 뺏었다든지, 이런 어떤 윤리적인 악이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 아주 예외적으로 진노하세요. 그렇죠? 누가 누굴 때린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누굴 뺏었다든지 이러한 악보다도 더 예외적으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멸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선한 의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셨어요. 그렇죠? 애굽에서 노예되었던 상황에서 데리고 나오셨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다 보여주셨어요. 안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다 보여주시고, 홍해에서도 보여주시고 10가지 재앙에서도 보여주시고, 이들은 무려 1년 동안 만나를 먹었어요. 1년 동안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현존을 증거하는 구름이 그 타버나클 위에, 그 장막 위에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출발했습니다. 출발했는데 3일 됐어요. 시내 광야에서 출발해가지고 3일 됐는데 불평이 시작된 겁니다. 그 인생이 참 그렇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여기에 구름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이 앞에 이렇게 여호와의 현현을 드러내는 구름이 이렇게 있는데, 그걸 보면서도 매일 만나를 먹으면서도 불평하는 겁니다. 그래서 1절에 백성이 여호와의 들으시기에 불평하는 자들의 불평과 같이 불평하였다. 그런데 원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들으시기에 역경을 불평하는 자 같이 되었다. 역경을 불평하는 자 같이 되었다. 자신들의 현재의 상황을 역경을 불평해야 하는 자 같이 되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역경에 직면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안 한 거지요. 그렇죠? 근데 불평의 정도는 어떤 것이 하는 겁니까? 역경에 직면했던 사람같이 불평했다는 겁니다. 모세나 하나님의 이 입장에서 보면, 관점에서 보면 전혀 역경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불평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런 자들이 되었다. 그러니까 불평은 현재의 어떠함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불평은 하나님께 대한 불신으로부터 불평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불평으로부터, 그 불신으로부터 불평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같은 불평을 하나님께서 들으셨을 때 어떻게 하였다? 1절에 보시니까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진노가 불같이 타오르셔가지고 여호와의 불로 그들 중에 붙어서 진의 외곽을 사르게 하셨다. 그 진의 외곽이 사라졌어요.
그 사람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불이 캠프의 외곽 지역을 불태운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보이신 거지요. 내가 이것에 대해서 진노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분명히 보이신 겁니다. 불이 붙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2절에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었어요. 이거 어떻게 좀 중재 좀 하라고. 그래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는 건 뭐냐면 불탐이라는 뜻입니다. 불탐, 버닝, 버너라고 하지 않습니까? 버닝이라고 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버닝이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것을 싫어하시고 미워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한 겁니다. 그러니까 1차 불평이었던 거죠. 그 정도 됐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후로 하나님께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을 분명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4절 말씀에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믹스드 된 무리가 이스라엘 혈통이 아닌 겁니다. 섞여 사는 무리가 그러니까 애굽에서 같이 나왔던 자들이겠죠. 애굽 사람들. 그런데 엘리코트라고 하는 주석에 보면 많은 경우 이 사람들은 아버지가 애굽 사람이고 엄마가 히브리 사람이 그래서 믹스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섞여 살던 출애굽 때 나왔던 그런데 그들은 아무래도 그 애굽의 아버지를 지니고 있었다면 그것에 더 익숙했겠죠. 애굽의 문화에. 그렇죠? 그들이 잘 먹었을 겁니다. 실제로. 왜냐하면 애굽은 풍요로웠으니까. 그들이 여기서 언급되어 하고 있는 부추, 파와 마늘 그것이 생각나고는 정말 생각났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이 무리들을 충동했던 것입니다. 무리가 탐욕을 품음에 탐욕에 의한 충동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기 시작하는 겁니까? 4절 말씀에 보면 다시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살을 주어 먹게 할꼬. 누가 우리에게 살을, 그게 여기서 이 고기라고 하는 것은 소고기 아니면 물고기 다 포함한 우리나라 말로 치면 남의 삭신입니다. 남의 삭신. 우리 어머니께서 남의 삭신이라고 표현하는데 남의 몸이라는 거죠. 그렇죠? 물고기 남의 삭신이라고 하는 표현을 가끔 쓰시는데 고기 좋아하는 사람을 남의 삭신 좋아한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누가 그것이 물고기든 아니면 소고기든 양고기든 누가 우리로 하여금 고기를 먹게 할꼬. 울면서 불평했어요. 울면서. 그들이 불평할 만큼 직면했던 위기는 생존의 위기가 아니고 뭐의 위기입니까? 고기 때문이었어요. 고기. 그다음에 그들의 불평이 얼마나 참 이유 없는 불평이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13평에) 살 때 우리 아이들 셋하고 13평에 사는데 그때는 책꽂이가 이 집안에 다 있었으니까 책들이 한 1000권이 넘는 한 1100권 정도 되는 책이 13평 집안에 있었으니 이게 얼마나 좁았겠습니까? 양쪽 벽을 이렇게 대고 여기 대고 이러니까 밥 먹을 때 결국은 그거 좀 남겨뒀어야 되는데 버리자고 해서 버렸는데 요만한 밥상이 있습니다. 동그란 이렇게 요만했습니다. 정말 여기에 5명이 앉아서 이렇게 밥을 먹는데 이 벽이 좁아가지고 이게 똑바로 못 앉고 이렇게 앉아서 먹었어야 됐어요. 저 강남에서 도곡동 아파트인가 거기
역삼동 아파트인지 여간에 13평 살 때 13평, 제가 기억하기로는 14평, 18평, 22평 이렇게 살았던 건데, 지금 뭐 널찍한 넓은 이쪽으로 올라와서 얼마나 저희 집사람이 행복해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냥 집이 있다는 것만 해도 행복했던 것입니다. 집이 있다. 저희 집사람이 그 도곡동 아파트에서 전도사 때인지 강도사 때인지 여간에 살면서 집에서 동상이 걸렸어요. 집안이 이렇게 추워, 부엌에서 집 부엌에서 그 동상이 걸려가지고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연탄 보일러, 연탄 도르래를 이렇게 밀어가지고 넣어서 빼는데 방이 두 개였는데 한쪽은 완전히 불이 안 들어오고, 그래서 윗집 아궁이가 이제 밑에까지, 아랫집 집 아래까지 이렇게 툭 튀어나와 있어요. 이 윗집 방인데 방 안에 윗집 아궁이가 이렇게 툭 튀어나가지고 여기 이렇게 있는데 그 온기로 좀 따뜻해요. 윗집 그 온기로. 그리고 방은 3분의 1만 불이 들어왔는데 3분의 1에 장롱을 놓은 거예요. 그 불 들어온 저기. 그러니까 마루는 나무로 되어 있어가지고 보일러가 안 되고, 그러니까 방 전체가, 집 전체가 그냥 추인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감기도 많이 걸리고 그랬는데 그냥 행복했던 겁니다. 그냥. 모르겠습니다. 우리 집사람은 어떤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저 행복했습니다. 집이 넓어지면 더 행복해지느냐? 그거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더 행복해지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언제 더 행복해지느냐? 깨달음이 깊어질 때 행복해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믿는 이들과 동행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깨달음이 깊어지면 깊어지고, 확신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때 더 행복해지는 것 같습니다. 모세는 7절과 8절에 만나를 기술합니다. 만나는 이렇게 생겼다. 그런데 7절, 8절에서 기술하고 있는 만나에 대한 기술은 만족할 수 없는 만나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는 만족해야만 했다는 겁니다. 그 내용이. 맨날 먹네 이것만 이럴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맛이 기름 섞인 과자 맛 같았더라. 현대에 와서 기름이 별로 몸에 안 좋다고 하니까 기름 섞인 맛을 1년 동안 먹었으면 뭐 그럴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요리를 해서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 머티리얼이에요. 그냥 이렇게 씨같이 생겨가지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것을 갈든지 아니면은 절구에 넣어서 빻든지, 우리로 치면 무슨 쌀 같은 것이 되든지, 그러니까 그걸로 자신들이 케이크를 만들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원재료였던 거죠. 달리 말하면 아주 심플한 삶이었다는 겁니다. 1년 동안. 그런데 우리가 1년 동안 쌀만 먹어 이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신적인 도움으로 인해서 쌀이 계속 내려진다, 매일같이.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갈아서 이렇게 먹는다고 하면 그 매일 주심에 초반에 어땠습니까? 내일 안 주시면 어떻게 하나 그래가지고 남겨둘 정도로. 그런데 매일 주시니까 이제는 처음 만나 주실 때는 그렇게 값지게 여기다가 다 안 먹고 다 먹으라고 그랬는데 그 다음날 남겨둘 정도로 그렇게 귀하게 여기다가 1년 지나니까 맨날 이것만 먹는다라고 불평을 하는 겁니다. 그 인생이 그렇습니다.
자신이 현재 누리고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저도 요새 무릎이 이렇게 시끈시끈해가지고 걸을 때 바보같이 걸어요. 이렇게 탁탁 걸어야 되는데 발이 이렇게 걸으니까 이 무릎이 건강한다는 것이 얼마나 참 감사한 것인가. 이거 나가야 될 텐데. 우리 팔을 이렇게 마음대로 쓴다는 거, 숨을 마음대로 내쉬고 산다는 거, 하루 세 끼를 참 어른들이 뭐 보릿고개 말씀을 하시는데 보릿고개를 경험하지는 못했지만 그런 시대가 있었음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마음속에 정말 뭐 밀겨울인가를 먹어야 됐다고 하시는 그런 말씀. 그 소나무를 이렇게 뜯어서 그 안에 있는 그 껍질을 먹어야 될 정도였다면 얼마나 필절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참 매일 새끼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그리고 그것이 뭐 한 자가 되든 두 자가 되든 내가 누울 수 있는 방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 지금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그 시내의 산에서 출발해 가지고 10하루거리입니다. 3일 왔지 않습니까? 지금 8일 남았어요. 그렇죠? 가나안까지 들어가려면 8일 남은 겁니다. 8일만 지나면, 만약에 이런 불평도 없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다면 8일 만에 그냥 어디 들어가는 겁니까? 여리고성을 넘어뜨리고 거기서 물건 받고 거기 맛있는 거 먹고 계속해서 싸움을 이기고 가나안을 정복해 나갈 텐데 8일을 못 참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한 불신 때문에. 하나님은 저기 두셨다고 그러는데 못 가는 겁니다. 그리고 좀 지나면 정탐꾼 보냈다가 뭐 이거 안 되네 이래가지고 또 불평하고, 그래서 결국은 그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에서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 존재의 그 근원이 뭐냐? 내 말이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신 것이죠. 38년 동안. 그래서야 비로소 들어갔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새로운 삶, 위로부터의 가치, 이것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광야와 같은 어떤 삶의 전환, 삶의 방식의 전환이 요구되어지는데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살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 방식을 계속해서 여호와를 신뢰하며 그 길을 가라는 거죠. 사람들이 자꾸만 뒤를 돌아보는 겁니다. 뒤를. 8일만 더 가면 되는데. 오늘 이 땅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분명히 족합니다. 그렇죠. 근데 어떻게 누릴 것인가에 대해서 사람들이 고민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무슨 헬 조선이니 지옥을 자기들이 뭐 보기나 했습니까? 성경은 그것을 탐욕이라 부르는 겁니다. 더 누리지 못함을 애석해 하는 것. 내가 더 큰 차를 타지 못하고 더 큰 집, 더 좋은 며느리, 더 좋은 시어머니, 더 좋은 부모, 더 잘 나가는 내 아들, 더 좋은 건강, 이것 때문에 불평해하고 그렇게 하는 것, 그 뭐냐? 탐욕이다. 종된 삶에서부터 건져냄을 받으면 그 자유를 인하여서 하나님께 평생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빚에서부터 자유하게 되면 그 빚에 찔러가지고 그렇게 괴로움을 겪었던 그 날들에 대한 감사로 어떻게 했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남을 섬기며 남의 빚댐 가운데 있는 것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고 그로부터 그 자유를 주기 위해서 온 힘을 기울이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빚에서부터 자유하게 되면
자기도 이제부터는 좀 누려야 되겠다. 내가 뭐 과거 20년 동안 한 번도 못 놀러 갔으니 내가 이제는 좀 한번 누리고 살아야 되겠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자기가 노임을 받으면 노임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그 가운데 있음을 참 불쌍히 여기고 힘을 다해서 그 노임을 위해서 애쓰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병으로부터 노임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 건강한 몸으로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이죠. 주의 가치를 위해서.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한 겁니까? 10절에 보시면 이제는 처음에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했다가 10절에 보니까 온 가족들이 장막 문에서 울었대요. 그러니까 텐트 밖으로 나와가지고서 공개적으로 우는 겁니다. 막 이렇게 이게 뭐냐 이게. 온 가족이 나와가지고 다 텐트 밖으로 다 나와가지고 이렇게 우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하나님을 공개적으로 멸시하고 대적한 겁니다. 왜 그런가? 그들이 앞으로 직면하게 되는 것은 뭐 뻔하다는 거지요. 그 광야로 가는데 뻔하다는 겁니다. 뭐 벌써 지난 지가 한 거의 요셉 들어가고 나서부터 한 적어도 300년은 지났으니까 그들이 가나안 땅에 가본 일도 없었을 것이고 이야기는 많이 들었겠지요. 도대체 누가 사는가? 그런데 가는 길은 광야고 이럴 때 자신들의 욕구를 채워줄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평해하는 거죠. 모세도 그들의 요구를 늘 채워야만 되는 자기 자신의 삶이 너무나 애달픈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알아?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이러지 않습니까? 이들의 요구를 채울 수가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뭐라고 하나님 앞에 요청하냐면 15절 말씀에 나를 죽여 나로 나의 곤고함을 보지 않게 하옵소서. 그랬습니다. 저의 비참함을 보지 않게 하옵소서. 빨리 죽어가지고 지도자로서 늘 불평하는 이 수많은 자들이 이러쿵저러쿵 하는, 그런데 못 채우는 거예요. 그들의 어떤 그 욕구를 자기가 생각해 볼 때. 그래서 나중에 뭐라고 그러는 겁니까? 하나님이 고기 주마 이랬더니 뭐라고 그러는 겁니까? 모든 바다의 물고기를 다 모아놔도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이겠습니까? 지금 도보로 걷는 자만 60만 명인데 뭐 적어도 200만 명인데 물고기 다 모아놔도 이건 안 됩니다. 그러니 나는 공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것은 늘 새롭고 내가 그것을 채워줄 수는 없고, 그러니 빨리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한 거죠. 모세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들에게 가서 말해라. 뭐라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고기를 주실 것이라고 말해라.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열흘도 아니고 20일도 아니고 온 30일을 먹어서 고기가 니네들 코로부터 나올 때까지. 원문에 보니까 고기가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고기가 코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되기까지 내가 이렇게 해줄 거다. 그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을 불신했던 자들이 하나님을 불신했던 것이 얼마나 악한 것인 것을, 나는 능력을 지니고 있는데 너희들이 나를 불신해서 불평한 것, 나의 선함과 나의 능력을 멸시한 것에 대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입증해 보일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18절 말씀에 또 백성이 이르기를 너희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재미있었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께서 고기를 보내셨지요. 메추라기를 보내셨는데 반경으로 하루 여행, 하루 동안 한 사람이 가면 몇 킬로나 가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루 거리로, 반경 하루 거리로 메추라기가 쌓였대요. (31절에) 진곁 이편 저편 곧 진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이 두 규빗, 한 규빗이 보통 45cm로 잡으면 90cm 깊이로, 이 90cm 깊이로 메추라기가 반경으로 하루 걸을 만큼 이렇게 쌓인 겁니다. 아유, 메추라기 냄새 정말 많이 났겠어요. 그렇죠? 사방에 메추라기. 그 정도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제일 먼저 해야 됩니까? 회개를 제일 먼저 해야죠. 회개를 한 것이 아니라 정말 재미있어요. 백성이 일어나 종일 낮 전부와 밤 전부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았대요. 이틀 동안 메추라기를 다 잡는 일에 소진했대. 이틀 동안을 메추라기를 잡았대. 그래가지고 이렇게 고기 잡은 거를 펼쳐놨대요. 하나님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그들이 그 고기를 그렇게 준비하였으나, 고기를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목격하였으나 그들이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재앙에 직면했다. 왜? 불신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권능을 우습게 여기신 자, 멸시하는 자, 그들의 소동을 잠재우신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함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불신했던 자들에게 허락지 아니하신다는 거지요.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겁니다. 그건 명백한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기적을 행치 아니하셨습니다. 자신을 원치 아니하였던, 자신을 불신했던 예수님의 고향에서는 말씀도 전하시지 않고 기적도 행하시지 않고 지나가셨습니다. 북이스라엘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나음을 입었던 이는 나아만 이방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 기근 때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을 체험했던 이는 살했다, 과부였다. 왜? 그 믿음으로 너 마지막 것을 내게 줄 수 있느냐? 마지막 것으로 내게 만들어 먹고 내게 주고 그 다음에 네가 하던 것을 계속해라. 하려고 했던 것을 계속해라. 계속 만들어 먹어라. 말도 안 되는 요구라고 할 때 어떻게 한 겁니까? 결단한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맛보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무엇을 얻게 하셨어요? 10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10의 1이 하나님의 구약법이냐 신약법이냐, 하나님의 사람은 그것을 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주실 때 있는 힘을 다해서 그걸 하는 거지요. 11조 드리다가 망했다. 저는 못 들어본 것 같아요. 이것이 진정 하나님으로부터 오늘을 위해서 주신 것이라고 믿고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언제까지도 그것이 부족한 상태가 있는 가정이 있는 겁니다. 나중에 다 계산해보고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것을 경험해 보야죠. 그렇죠? 사렙다 과부가 오늘 우리들에게 만약에 그것을 요구한다면 엘리사가 와가지고 가령 예를 들어서 어느 성도가 계신데 오늘 먹을 마지막 그 쌀 한 공기밖에 안 남은 겁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그런데 제가 가가지고서 제가 가서 그걸로 제가 밥을 먹어야 되겠습니다. 저 먼저 주시고 계속하세요. 그러면은 저를 아주 나쁜 사람으로 말할 겁니다. 그렇죠? 저 목사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일상의 삶에 있어서 자신의 수요를 채우는 데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 진짜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빚을 지는 가운데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 믿고 드리기를 힘쓰는 겁니다. 나중에 좀 상황 보고가 아니라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런 사람들은 10의 1을 하지 마라. 성경에 없어요. 그렇죠? 이런 형편에 있는 사람은 하지 말아라. 없지요. 왜?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은 늘 여전한 것이지만 불신하는 자는 보면서도 취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가 거하는 것은 무엇이 될 뿐입니까? 기브롯 핫다 아와라, 곧 욕망의 무덤이 될 뿐이다. 34절에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 아와라 칭하였으니 욕망의 무덤이라 칭하였다. 그래서 거기서 죽은 겁니다. 탐욕을 부리던 자들은. 오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이렇게 됐을 텐데,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서 나왔음을 기꺼워하는 사람들. 우리가 어떤 선한 결정들을 내렸을 때 괜히 했네. 그게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온당한 결정이면, 하나님이 이끌어내신 결과라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믿고 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한 것이고 그 가나안을 향한 것이라고 믿는다면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죽으면 뭡니까? 그게 순교입니다. 순교만큼 멍청한 게 어디 있습니까? 순교만큼.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 순교만큼 황당한 결정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신을 믿는다, 이것 때문에 죽는 겁니다. 그런데 순교의 영광은 아무에게나 주지 않지요. 하나님께서 주님의 뜻을 위하여 하다가 핍박을 받고, 그것이 핍박이 누군가의 이해서가 아니라 무슨 재정적인 핍박이든지 건강이든 핍박이든지 그런 것들에 직면하게 되면 기뻐하고 기뻐하라. 왜? 하늘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우리 찬양 중에 축복이라고 하는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그 팔복에 대해서 마음이 가난한 자는,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얻을 것이다. 받을 것이다.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고, 우리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그 핍박이 크면 클수록 어떻게 해라? 그 재난이 크면 클수록 어떻게 해라? 기뻐하고 기뻐해라. 하늘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그들이 불과 8일 거리에 있었던 가나안을 들어가지 못하고 40년간 그들이 먼저 불평하지 않았으면, 그렇죠? 먼저 불평을 꺼내지 않았었으면 그들은 8일 만에 들어갔을 겁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을 누리기 시작했겠지요. 자, 오늘 우리는 머뭇거리지 않는 사람들로 하나님의 거룩한 길을 가기로 결심하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그 길로 갈 때에 주저하지 않고 후회하지 않고 이 영광스러운 길로 우리를 이끄심에 대해서 감사와 찬양을 돌릴 때, 다른 사람 다 못 들어갔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들어갔죠. 들어가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결심한 사람은 들어가서 그것을 취하는 것입니다. 참 그러한 우리 인생이 되기를 소원해 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그러한 인생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나라의 이 미국과 북한과의 회담이 잘 성사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는 모든 것이 불식되게 하시고
저들도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우리도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평강이 이루어지는 이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24일 날 중요한 결정인 우리 홍영미 형제님 규포라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부 친구 성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문명수 집사님 생업의 주님 함께하시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매달리고 아버지 앞에 구하고 그럴 때에 하나님 아들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의 영역과 자비를 드러내 주시기를 소원하는 아버지 그 간절함이 아들에게 있게 하시고 그 사인이 아버지 그 온 가정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께 할렐루야 찬양을 돌릴 수 있는 그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주일학교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 아동부 교사가 부족하게 돼서 선생님을 또 이렇게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 충성스러운 이들로 주일학교 교사로 또 채워주시옵소서. 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